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보리 추수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인간이 만든 절기가 아닙니다. 헌금 먹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 절기를 제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감사 예배하라. 유월절,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 잘마절이라는 그 절기, 세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맥주철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러니까 맥주철은 보리 맥자예요. 거둘주에서. 여러분, 보리를 거둔 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시기가 맥주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리와 밀의 추수, 첫 수확이니까 여러분 풍성할 것 같아요? 보잘것없을 것 같아요? 풍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을 거지에 여러분 벼농사가 풍성하지, 보리 추수 6월 달에 나는 보리 추수 그렇게 풍성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성하지 않고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이 수확물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맥주철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전통은 이 맥주철 절기에는 다른 성경의 주옥 같은 말씀이 참 많은데 룻기서 말씀을 낭독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많은 성경 중에 왜 맥주 감사 주일이 되면 이 4장에 있는 룻기서 1장부터 4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눔을 가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궁금증과 의문을 갖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째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룻기서의 주인공은 나오미와 룻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 자기 고향에 심한 흉년이 들어서 정말 모압 지방으로 이사하고 싶지 않지만 이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을 떠나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날설고 물선 이방 땅인 모압 땅에 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잘하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가뭄 그 기근을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떠난 것 아닙니까? 불행하기 위해서 떠난 사람은 없어요. 불행하기 위해서 무언가 시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행복을 쫓아서 거기 모압 지방에 갔는데 10년이 안 돼서 그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 인생의 버팀목이었던 말론과 기론도 죽습니다.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 떠났는데 그 안에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6개월 동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경험해 보셨지만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큰 계획, 정말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의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만납니다. 인생은 그런 거지. 그렇게 여러분 치부하기에는 이 나오미의 가정에 너무 고통이 심합니다. 너무 기구해요. 인생이 비참합니다. 인생이 진짜 밑바닥이에요. 고대 시대에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없고 자녀들이 없다면 이을 수 있는 기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 목숨이 아니라 죽은 목숨과 진배 없는 삶을 나오미와 그 과부들, 그 며느리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오늘 본문에 우리 읽었지만 난 아무것도 없다. 정말 여기에서는 괜찮았는데 돌아오는 시대 정말 빈손으로 돌아왔다. 텅 비게 돌아왔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오미가. 그런 인생 속에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모압 땅에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단하며 돌아옵니다. 여러분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지금 모압 지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과 고통에 있는 이 나오미 그 삶에서 하나님이 일으켜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들레헴 땅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이제는 이뤄갈 결단을 하고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귀한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불황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있잖아요. 행복은 내 자녀들 잘 되고 노후 걱정 없고 그다음 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척척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이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행은 뭘까요? 우리 안에 예기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정말 직장 생활에 또한 사업장이 파산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슬픔과 고통들 겪는 것, 이게 불행일 수 있지만 진짜 인생의 최대 불행은 오늘 이 나홈의 스tex이 보여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 불행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최대 불행이에요. 모든 불행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며 짝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불행 중에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질병은요, 생기다가도 정말 잘 치료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질병과 친구 삼아서 점점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이요? 가난하다가 또 부유할 수도 있고 부유하다가 가난할 수도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찾아오는 슬픔,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룻기의 배경이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이 나홈의 가정 속의 모습 가운데 배경이 짙은 어둠 가운데 깔려 있어요. 사상의 영적인 암흑기에 깔려 있습니다. 왜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해요? 이방 민족들의 침입과 삶이 피폐하고 영적으로도 다른 우상 숭배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맥주일, 감사주일,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돌아오고 있는가?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있는가를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룻기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모압 지방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다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그분이 계시면 나는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윗을 보세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담대한 고백 아니에요? 수많은 것들이 있어도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 계시면 자기의 백성에게 양식 주시는 그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도우시고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것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며칠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 떠나보냈던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은 보세요. 욥이요, 그 많던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다 도둑맞고 다 빼앗기고, 뿐만 아니라 자녀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이 하루아침에 그 폭풍 때문에 죽습니다. 얼마나 고통일까요? 이거 삶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슬픔과 고통을 당하면 여러분 삶에 소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것도 하나님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무슨 원망과 불평이 있느냐? 내가 할 일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너무 틀리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뭔가 없어도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남들과 비교하면 은사와 능력이 부족해도 그것이 원망과 불평의 거리가 됩니다. 제목이 돼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다윗과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이 모압 지방에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이제는 양식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크신 사랑을 갖고 있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한 것, 이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그 비유를 알잖아요. 그 둘째 아들 재산 반을 창기가 다 말아먹었습니다. 이제 재산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정말 그 쥐염 열매, 그 돼지에게 먹이는 쥐염 열매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로운 신발을 통해서 너는 진짜 내 아들이다 이렇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의지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예배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오게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한 주간에 큰 슬픔을 당한 가정이에요. 근데 저한테 오시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마음 괴로운데 괴로워서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괴로워서 예배 드리러 나왔대요. 이게 엄청난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괴로운데 괴로움 때문에 세상 원망하고 그 다음에 누구 탓하고 누구 시대 탓하고 한탄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이런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모든 대서를 책임져 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 주님께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계시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분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품에 품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이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두 번째, 왜 룻기의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아까 얘기했처럼 보리와 밀추수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처음 익은 열매는 보잘것없고 기대했던 것만큼 수확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것이 많든 적든지 간에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그거 주신 것도 감사함이죠. 이만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3대 절기 중에 여러분 이 맥주절이 있기 전에는 유월절이 있었어요. 유월절. 이 유월절에 뭐하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여러분 엑소더스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이요.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바로 애굽 나라에 내렸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여러분 첫 모든 생물,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바로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예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피를 보고. 이게 패스오버, 유월절이잖아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가고 우리에겐 축복이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50일 만에 절기를 지키는 게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50일 만에 드렸다고 해서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절기에 따로 드리는 성령 강림절에 따로 드리는데요. 오순절이 맥주절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77절이란 말도 50일에 여러분 한 주가 7일이니까 7일이 7번 지나야 77이 49잖아요. 49. 그 다음 날이 맥주절이에요. 그 77절, 그 다음 오순절, 맥주절,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다 초실절. 이런 4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 절기를 지켜야만 여러분 맥주절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본에 깔고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키기 어려운 말이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가지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한 가지조차 잘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거요, 모든 상황 범사에 감사하는 건 더 어려워요.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지,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보리추수 보잘것없어요. 밀추수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왜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나타나는 현상보다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는요, 어떤 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자다. 이런 사실을 아는 자는 어느 상황, 어느 환경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한 여러분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긍지와 자존심이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 어떤 상황, 수확이 적든지 많든지, 이 삶이 슬픔이 있든지 고통이 있든지 즐거움이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보여지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것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절기 중에 보면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절이니까 그래도 막 부활절 칸타타도 하고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그래도 추수감사절 앞에 오곡 백과 이렇게 놓으면서 감사를 합니다. 근데 늘 이 맥주철은요, 별로 그냥 목사님 헌금 거두려고 하시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헌금이 제일 안 나오는 게 맥주철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바라보면 이 맥주절을 더 하나님께 감사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정말 내 안에 능력이 없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앞으로 베푸실 놀라운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렸을 때 첫 번째 우리 가정에서 이런 거 얘기해요. 첫 번째, 야 하루 동안에 살 때 감사한 게 뭐야? 그냥 애들이 처음에는 뭐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고 막 그런데 매일 물어보니까 감사한 게 없어요. 우리 딸내미한테 야, 너 오늘 감사한 거 뭐야? 하니까 엄마 있는 거 감사해. 아빠가 있어서 감사해. 이게 뭔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한다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매일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잖아요. 삶의 루틴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감사한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쥐어 짜내니까 엄마가 있는 것도 감사해. 아빠, 그건 근본적인 감사죠. 너를 존재케 했으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질 때 우리 안에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해 가시나,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하시나, 그걸 보면서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말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룻기서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읽었느냐?
마지막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에 감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의 은혜, 반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룻기서 1장을 보세요. 너무 침울해요. 너무 기구한 인생, 너무 슬픔에 잠겨있는 인생이에요. 나오미가 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우리 염차장님이 읽었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저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오래간만에 봤을 거 아니에요. 10년 만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다 라고 반깁니다. 근데 반기는 게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래요. 나오미는 기쁨, 환희 이런 뜻이에요. 이제 나를 마라라 부르래요. 마라는 쓴 고통이란 뜻이에요. 내가 진짜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어버리는데 내가 무슨 기쁨이 있겠냐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텅 비게 돌아온 거 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만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신세한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게 쭉 얘기하는데 여러분 1장 22절에 보세요. 오늘 1장 22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나오미가 돌아온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요? 돌아온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보리추수 시작할 때. 그러니까 맥주절 절기는 지키는 그 시기에 돌아온 것입니다. 진짜 침울하고 암울하고 고통이 있고 슬픔의 나락이 짙게 깔려 있는데 그 배경이 다 검은색이에요. 근데 한 줄기 빛처럼 쫙 들어가는데 뭐예요? 보리추수한 스포트라이트 클로즈업을 합니다. 보리추수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앞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반전시키고 역전시킬 것을 지금 미리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부터 3장에는 보리추수의 배경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백마탄 왕자인 여러분 이 룻이 보리 그 이삭을 주스러 간 그 마침 그 밭이 나오미의 친척인 보아스의 집이에요. 밭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3장에 보면 이 나오미가 모든 시나리오를 완성해서 그들을 만나게 하고 결혼시킬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룻은 그 나오미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4장에 보니까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 보아스와 결혼하고 자녀를 얻게 합니다. 아까 나오미는 남편도 없지요. 자녀도 없어요. 삶의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손주를 품에 품고 덩실덩실 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정말 고통이 변하여 정말 환희와 찬송, 노래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 여호와의 총에도 들지 못하는 그 모압 여인 룻이요. 그 이후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오벳을 낳아요. 오벳가 또 누굴 낳냐?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누굴 낳냐? 여러분이 아는 다윗을 낳는 것 아닙니까?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모압 여인 룻이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놀라운 반전 아니에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상반기가 정말 그저 그랬을지라도 고통의 연속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달려갈 때 하나님의 앞으로 이 하반기를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질 것 같은 경기 같은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완전히 여러분 후반 몇 분 남겨놓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쓰게 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서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느냐? 룻기는 여러분 뭐의 아름다운 교회랑 다리와 같은데 보세요. 사사기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을 연결시키는 룻기 아름다운 다리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배경은 사사기의 암흑 같은 배경이었는데 나오미 한 가정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다윗 왕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강한 나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나오미의 가정의 축소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의 모습이 우리 가정 모습 아닐까요? 늘 행복하길 원하고 기쁨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해나가려고 꿈꾸며 계획했지만
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받은 성적표는 보잘것없고 하찮고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고개를 들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정말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그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지, 그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역전의 은혜를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오미 가정이 받았을까요? 왜 룻이 받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요. 여러분 룻기서 1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룻기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 보세요. 이렇게 찬란한 반전의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그 원동력과 근거는 여러분 나오미를 통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전수받았는데 이제는 나오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룻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앞으로 구말리 같은 그 젊은 룻이 자기 익숙한 고향인 모압 땅에서 머무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앞으로 가면 고생의 지질이 펼쳐지게 될 여러분 시어머니 모시고 자기 혼자 살기도 힘든데 시어머니도 모시죠. 자기도 뭐 별 볼 일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고통을 왜 사서 고생을 합니까? 왜 그 길을 가려고 합니까?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시어머니 모시고 그 고통의 연속이지만 날마다 불평 원망 없이 늘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보리 이삭을 주러 나가는 룻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 우리의 삶이 화려한 삶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지금은 부족하고 뭐 하나 제대로 갖춰진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반전시키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을 기대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십시오.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이 절망의 우름통에서 이기는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슬픔을 이길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 중심에 오뚜기가 8번 넘어져도 9번 일어나는 건요, 그 오뚜기 안에 중심에 철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게 세어 있으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태풍이 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 1세대가 죽은 이유에 대해 얘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쌈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지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대요. 전능한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 속에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과 괴로움, 뭐가 안 되고 늘 실패 자리에 갔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뿌린 것 때문에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가 감사의 씨앗을 뿌린다면 여러분 하반기에 하나님이 그 뿌린 대로 믿음대로 그렇게 실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부터 억지로라도 불평과 원망의 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을 때도 누구 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귀에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정말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이, 복의 말이 하나님께 전달되어 내가 뿌린 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내일 우리가 받을 축복은요, 내일 받을 축복은, 문구 띄워주세요. 내일 받을 축복은 오늘 뿌리는 감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일의 축복은 오늘 심는 감사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축복을 바라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감사의 씨앗을 심는 자는 더 큰 감사와 더 큰 축복이 우리 안에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지만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남을 욕하고 비난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막히고 장애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실패해 여러분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억지로 하다 감사의 말을, 믿음이 있으면 또 억지로가 안 돼. 감사가. 제가 이제 6개월을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게 무엇일까? 근데 수많은 감사가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교회 달력을 내가 쭉 이렇게 보면서요. 제 다이어리에 기록된 게 있잖아요. 우리 1월 달에 보면 4인 4세 가지고 금요 특별 부흥회 집회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지난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잘 모일 수 없었는데 이제 금요 성령 집회가 또 기도하는 모임 한 사람 두 사람 인천에서도 오시고요. 또 안양에서도 오시고 수원에서도 오시고 화성에도 오고 막 모여서 예배 꾸역꾸역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냥 50명 함께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는 뜨거움이 생겼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기도하는 모임에 정말 중요한 강사 주일날 올 수 있지만 금요 기도에 강사를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감사가 나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과 원망은 사단의 소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예요. 그럼 내가 지금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고 이제 대신방이 진행됐어요. 대신방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또 4년 만에 처음 이렇게 진행됐는데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 기도 제목들을 받으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또 그 가운데 구원의 신앙, 진짜 내가 아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진짜 예수님 믿느냐? 그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봤어요. 그 가운데 구원에 점검하고 복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4월달 들어가서 부활절, 우리 예수님의 부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좀 힘든 분들 계란 100판 해가지고 우리 삼성동 복지센터에 우리 기증하지 않았습니까? 또 귀한 일들 같이 하고요. 또 우리 70세 어르신들 효도관광했잖아요. 오산에 있는 무랑이 수목원 기억나시죠?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 보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더라고요. 그래도 밥은 맛있게 많이 먹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초청주 이럴 때 꾸역꾸역 남편 막 그렇게 솔직하고 2달, 3달 기도해가지고 데려와서 앉혀서 또 예배드리고 우리 자녀들 와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한 번이었지만 그게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엄청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 또 환우들이 참 많잖아요. 환우들이 아프신 분들이 많은지. 근데 환우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막 물어봐요. 전화도 하고 목사님 누구누구 어떻게 됐어요? 동혁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조영희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돼가요? 어떻게 돼가요? 아픈 분들 얘기하잖아요. 우리 함께 새벽마다 또 우리 금요성집 같이 기도하며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3시, 4시 기도할 때 그때 같이. 그렇게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믿음이 여러분 견고해지고 정말 강력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을 점점 회복해가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하반기에도 더 크게 역사하시겠구나. 다음 세대의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다시금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화되겠구나. 이런 여러분 기대감이 제 안에 막 몽글몽글 올라와요.
저만 그런 기대감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나 자신도 못 믿어요. 여러분 보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삶에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품에 안으시고 양식 주시고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